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변화 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증거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2번 언급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쌓여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에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것으로 스스로를 장식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한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하실 것이라고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우리 내면에 자리한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3절로 26절의 문화 비유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쌓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주인이 타국으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셔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더 많은 믿음을 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더 적은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로 26절에 있는 문화의 비유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와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들에게 맡겨진 양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10사람의 종에게 은화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능력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은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원칙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처럼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받은 것과 상관없이 산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과 21절에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서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비유는 죄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성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불행의 모든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아담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의 말에서 죄의 본성을 쫓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구약과 신약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기록하고 우리가 보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투쟁하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힘껏 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할 만한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열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